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제목은 왜 예수께 안 나오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께 쑥쑥 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참 많습니다. 일단 기독교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다른 종교 잘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지도자들의 어떤 탐욕과 비리들이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 죄를 짓는 건데, 목사가 죄 지으면 그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많은 그 사회 활동들, 구제들, 기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하나도 이제 기억이 안 되고, 잘못한 몇 가지 부분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노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겸허하게 그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부터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좀 더 나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면은 이게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그냥 비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신이라고 한다면은 왜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또 중앙에다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 했느냐? 죄 지을 줄 뻔히 알면서 시험을 거리를 딱 두가지고 딱 걸려드니까 그대로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다시 구속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또 좀 더 가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왜 똑같은 형제인데 형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형님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그냥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이러면 용서하면 될 텐데 용서도 안 하고, 하나님 참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잔인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게 온전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예정론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할 자하고 버릴 자를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빼딱하게 보고 이러면 전부 다 터질거립니다. 이 전부 다 암초죠, 암초. 근데 이것이 뭘 얘기하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 사람이 착해요.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예자만 나오면 흥분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보기가 다르구나.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얼마나 적대감이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바로 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육성의 음성을 여러 번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분의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 성경 안에는 구절구절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그 반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본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를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진리에 대한 태도, 기독교에 대한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렇게 예수를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서 참 내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인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어떻다,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참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만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지금 한 자매를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선물도 사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자매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뭐 필이 안 온다든지 내 기준에 안 맞다든지 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또 이유를 말하면 굉장히 그 상처가 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가, 그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나에게 안 오냐? 내가 너희들에게 뭐 사랑을 적게 주었냐?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안 오느냐? 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것은 나를 믿어달라, 애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나오는 이 문제는 영원한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체면 살려주고 상처가 어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분석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보고 지금이라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태도를 바꿔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나를 믿고 나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구하다, 여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과학적인 조사를 하듯이 탐색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연구하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그 신정 통치는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얼마나 이 나라가 정의롭고 이 나라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 중에서 제일 작은 경전이 뭐냐? 성경입니다. 불교만 해도 막 어마어마해요, 이거. 왜냐하니까 모든 깨달음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딱 작은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답이기 때문에 더 하지도 말고 그리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경전들은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 연구를 하면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연구를 하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해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뭐가 딱 손에 집히고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면 읽으면 읽어져요 또. 근데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좀 읽다가 말아치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딱 손에 잘 집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은 말씀 같은데 뭐가 뜬구름 잡는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가 딱 와야 되는데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아예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죠. 그거 왜 그랬냐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딱 안 잡히는 겁니다. 딱 잡히면 끝나는데 안 잡히는 거. 이게 늘 희미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구약은 내가 온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냐? 내가 온다 했는데 그분이 왔다.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그렇지는 않는데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 때 예수를 인정을 해야 풀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학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습니다.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구약 성경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참 성경은 얄궂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에 이런 메시아가 어딨냐? 영웅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다가 그런 구절 나오면 건너뛰어 버렸어요. 참, 근데 유대인들이 정직해요. 뭐가 정직하냐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니까 놔두는 겁니다.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도 다 풀려버린 겁니다. 참, 그거 보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성경이 풀리면은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들죠. 내게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그게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분에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지 이 터득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남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 인생은 왜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이게 죄와 유혹에 늘 넘어지게 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이런 모든 비밀들, 우리 인생을 치명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예수가 오심으로써 다 풀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전에는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의문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안 풀리니까 아유 그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금 당장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자. 그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놓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얼마든지 이 몸을 가지고 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온갖 수치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그냥 내가 던져 주심으로써 제 형벌 받으심으로써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풀리지 않았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벌거벗은 나체로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이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이 대신 버림받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다 당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죄는 아들이 그걸 다 넘어가게 되었고 아들에게 있었던 구원들, 의의 옷들, 영생들, 영광들은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클로스로 대차 대조포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막 화가 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막 인생이 답답해요. 잘못 푼 겁니다. 그거는. 물론 상황은 어리겠지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 속이 뚫려요.
막 은혜가 막 임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푼 겁니다. 왜 제대로 풀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절대로 성경은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특히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됐냐니까 내 생각하고 내 본성하고 하나님 말씀하기 맞지를 않아요. 들을 때마다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길하고 성경에서 이끄는 이 삶의 길이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추구하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는 좀 강한 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은 너 약하다. 약하다라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을 빼라는 겁니다. 나 힘을 잔뜩 넣고 싶은데 말이죠. 나는 대단해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헐기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이거. 나는 대단한데 말이죠. 나는 정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거리 다 없애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살맛 없네.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죠. 네가 그렇게 잘난 체하냐? 그 교만해 잘난 체하고 떨고 있는 네 자신이 그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충격을 받았죠.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토록 잘하시고 이런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서도 예수께 안 나왔는가 하는 문제죠.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예수께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가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늘 애매모호하고 오리무중 희끄무리할 성경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딱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노력합니까? 노력 너무 많이 하죠. 공부합니까?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외국까지 가서도 공부합니다.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거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짝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결과는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맞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만 안 맞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재용수 의로운 삶을 주겠다. 천국의 삶을 주겠다. 이걸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겠다 했는데 자기들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떡을 달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떡을. 이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독립을 하는 것이고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잖아요. 뭐만 얘기합니까?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은혜 받고 변화되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빈 문제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빈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말이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아니 빚 갚는 거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맞지 않는 거 이게 완전히 지금 어긋난 겁니다. 지금 핀트가.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을 제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칭찬받고 싶었고 세상 영광을 원했는데 주님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해도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모세도 해내지 못한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야, 우리 빵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인생의 현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절대로 안 준다. 난 하늘에 온 떡만 주겠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나오다가 시들해지고요. 더 지나면 어디 갔는지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시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만 원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원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다른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의 영광이 참 좋은 겁니다. 교회 오면 당신 대단합니다. 이리 봐도 대단, 저리 봐도 대단, 우리 전부 다 대단합니다. 이름 다 바꿔야 돼요. 최대단, 이대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대단해요? 우리 다 죄인인데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은 이미 다 받아놨고 다른 것 더 주세요 하는 겁니다. 살만 나게 좀 해주고 내 잘났다고 해주고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주님 아시기나 하세요. 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을만한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노예생활을 하는지 압니까? 밟히고 사표를 몇 번 쓸까 말까 해도 그냥 처자식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이 셀러리만의 심정을 주님께서 좀 알고나 있습니까? 알아주시기나 하시는 겁니까? 공감이라도 해주시는 겁니까? 그걸 지금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생은 한다 그 정도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는 죄인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 그 태도 바꿔라. 왜 나한테 원망하고 말이죠. 감사하지 않고 말이지. 그냥 네 욕심대로 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아. 이렇게 하면서 너 삶 틀렸다. 너도 고쳐라. 욕심 버려라. 막 책망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것도 좀 달라는 겁니다. 열방을 주시지 말고 10평 아파트를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지 말고 현찰을 달라요. 현찰.
믿음만 말씀하지 말고 대학 합격증을 좀 주세요. 죄인이라고 너무 정죄하지 말고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거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공고한지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그걸 줘봐야 뭐 하겠냐는 겁니까? 인생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뭐 오일을 발라봐야 그 몸을 그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나를 쫓는다, 즉 주님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이 삶이 중단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하고는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위신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문제 많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정말 하나님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못 살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고장이 나 있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정직하게 못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그냥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정의가 좋다는 걸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정의 부르짖으면요 고생만 실컷 하고 쪽박 잘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정의가 바른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안 합니다. 이 오면 정의고 뭐가 아무 소용없어요. 내 거 챙기고 보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믿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은 완전히 닫혀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왜 안 나갔습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힘 빌리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너 죄인이고 인정하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르는 미련통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해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싫은 겁니다. 왜요? 나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를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붙들 게 참 많죠? 통장에도 돈도 많고 아직도 젊음도 있고 머리도 있고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난 다 할 수 있다.
아직 가능성이 한 30% 있나요? 아주 멀었네요. 그거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고향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선포했죠.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비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눈먼 자, 빚진 자, 저는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은혜의 해가 비친다고 분명히 말씀하니까 막 고향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절벽에 가서 막 주님 밀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눈먼 자, 빚진 자, 저는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인 인생,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가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한번 맛 좀 볼래? 이래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옥상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내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서 한번 떨어져 본 사람,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막 그냥 그 아슬아슬한 그 심정을 통과한 그 영혼들,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나사가 빠져가지고 막 힘을 쓰려면 막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질이 단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결과가 중요해요. 뭐라고 해도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냥 평수가 넓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과정 절차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동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생의 삶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요리사에 들어가면 최고 요리가 나오게 하지만은 강도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빵을 주지 않고 빵 만드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바로 이게 채워주지 않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농사법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방글라데시 인구는 많고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산도 없고요. 방글라데시 갔다가 한국에 오는데 한국 보니까 비행기에 보니까 산은 너무 많고 너무 춥고 눈으로 막 덮여 있고 너무나 척박한 것을 알았죠. 왜냐, 방글라데시를 보고 한국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기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람의 문제였구나. 방글라데시는 일을 안 하는 거 이게 게을러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복음이구나, 복음.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완전히 노선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좋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만 바뀌면 다 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에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믿어줘야 믿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주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체가 원래 영광스럽고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의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비참의 길인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그게 제일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하고 나의 순종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허무한 데 신경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쓴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인정받는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삶에 아주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다 간 곳 없습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이런 고백이 찬송이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 보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칭찬에 평가에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죠. 저는 너무너무 한 주 동안 환멸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엉망으로 살아놓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막 형제여 자매요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저 사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공부 1등하는 사람은 열등감 없는 줄 아세요? 더 높이 오를수록 더 잘할수록 열등감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예민하거든요. 도리어 아예 꼭 옳지 않은 애는 열등감 자체를 몰라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데서 이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재성과 무가치성을 고백을 하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아첨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에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그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많이 오는데요, 자꾸 인적인 네트워킹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큰 교회는 다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향해서 오면은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죄인들을 도와서 구원받게 하고 회복시킬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그게 무슨 영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의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